말씀 봉독하는데요. 14장 전체 말씀인데 그 중에서 1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간만에 물 마셔보네요. 맨날 마스크 쓰고 있느라 마시고 싶은데 이거 못 마셨는데 생수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 밑줄 긋기인데요. 하나님께 밑줄 긋기.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우리 동네 목사님.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을 그으라.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그으라라는 거죠. 밑줄은 되게 중요한 곳에 치죠. 의미가 있는 곳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그으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보고 거기에 밑줄을 긋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밑줄 친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에 밑줄 친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에 밑줄을 그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시가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그으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라는 그 말씀이, 그 식구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생활하시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보고 생활하면서 성경을 펴고 밑줄이라도 긋고 그리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성경에 밑줄 하나 그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것은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바빠서 못 긋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밑줄을 못 그은 것도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밑줄 긋지 않으면, 말씀에 밑줄 긋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 밑줄을 긋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꼭 밑줄 쳐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순간들을 밑줄 긋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밑줄 쳤던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을까요? 밑줄 그을 만한 시간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 밑줄을 긋지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부 사이에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야라고 밑줄을 긋고 살고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밑줄 친 부분들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은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들이 내가 중요하게 밑줄 친 부분과 그 사람이 밑줄 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들이 조정되어야 되고 또 관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미래도 어떻습니까? 미래에도 진로에 대한 밑줄을 칩니다. 앞으로 장래일이나 미래에도 이 부분은 중요해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밑줄 치고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밑줄 쳐왔고 지금도 밑줄을 치고 밑줄 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진짜 밑줄 칠 만한 일일까요? 진짜 중요한 일일까요? 때로는 밑줄 친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성취했지만 성취한 지금 때로는 어떤 부분에선 공허함도 들고 허무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후회도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넘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밑줄을 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그러할 때 생기게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게 되면 아예 밑줄조차 칠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되는 대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면 아예 모든 곳에다 다 밑줄을 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매사 모든 일에 의미를 다 둡니다. 모든 순간에 밑줄 치고 신경을 쓰느라고 힘듭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생 걱정, 모든 일들을 혼자 다 짊어지느라고 피곤해지고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밑줄 긋습니까? 어디다 칠지 몰라 아예 안 치고 사는 건 아닌지, 어디에 칠지 몰라 그리고 모든 것에 밑줄 긋고 살다가 인생의 얽매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곳에 밑줄 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학창시절 공부하면서 밑줄 좀 우리 그어보셨죠? 밑줄 좀 그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당연히 중요한 곳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건 중요해, 이거는 넘어가도 돼.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바로 선생님께서 여기 중요해, 밑줄 쳐, 별표 100만 개 하면서 별표시에 했던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해준 곳에다가 밑줄을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학생도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그때 밑줄을 어디에다 쳐야 되는지 분별이 생기고 정확한 곳에 밑줄을 긋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참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험은 잘 못 봐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험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쏙 빼놓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쏙 빼놓고 공부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에 나와 중요해 하신 것에다가 밑줄을 쳐놓으면 바로 거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평소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있다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문제를 내는데 나는 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많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어쩌면 반복이 없는 시험을 치는 것과 같죠.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밑줄 쳐야 시험도 잘 보는데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험을 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회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히 여기시는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무시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밑줄 치게 되고 그 정확한 곳에 밑줄 긋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역대하 14장에서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사왕이란 사람인데 이 아사왕이란 사람도 인생의 시험지에다가 자신의 인생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제대로 쳤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우상의 제단과 그리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게끔 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없앤 결과 어떻습니까? 유다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남유다 왕의 이 아사왕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남유다가 형통하고 사방으로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아까 4절에서도 반복됐던 단어, 여호와를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 찾았더라의 말씀들이 성경에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중요하다 했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아사왕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나머지 이 세 장, 14, 15, 16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도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찾고 찾는다의 말씀들이 무려 10번 가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사왕이라고 하는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아사왕의 인생 교과서를 우리 한번 펼쳐보시죠. 마치 친구 교과서를 뭐가 어디 줄쳤나 한번 보듯이 아사왕의 인생 교과서를 한번 참 펼쳐보시죠. 자, 어디에 밑줄 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의 부분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사왕은 알았겠죠. 아사왕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밑줄 긋지 말라 하시는 부분에 무엇이었습니까? 무시할 부분들, 바로 우상숭배 같은 거, 우상숭배 죄들을 과감하게 찍어 없애버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아사왕의 인생 교과서는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얻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준비되었을 때 위기도 대처할 수 있듯이 평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아사왕도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아사왕에게 그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도저히 손도 대지 못할 문제.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가 닥쳤어요. 무려 100만 대군의 적군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온 겁니다. 쳐들어온 것이죠. 100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근데 병거 300대래요. 이 병거는 당시에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300대를 끌고 온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사왕, 남유다왕 두 지파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남유다왕 이 거대한 군대, 구스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아사왕은 어떻게 풀어낼까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보다가 굉장히 어려운 심화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아사왕도 지금 인생 시험지 앞에, 난제 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풀어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아사왕은 저 강한 군대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 강한 군대와 약한 나 사이에서 오직 누가 도움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도움이시다라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곧 자기 손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사왕은 그가 평소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밑줄 그었더니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밑줄을 쫙 긋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아사왕에게 찾아와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구스 군대가 아예 패망해버렸다라고 12절 13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왕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공식이 있죠. 그 풀었던 공식은 바로 하나님 찾기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찾기 공식.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아사왕도 평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아내 될 여성과 이 교제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못했대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자기 기질상 이런 말 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는 고백이 참 귀했습니다. 계속 안 하면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고 그 여성에게, 그 자매에게 사랑한다 고백을 용기 내어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안 하면 계속 못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못할까요? 나 못해. 사실은 못하는 건 어떤 내 기질도 있고 내 상황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부터 안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의 과거가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못할 거를 예상하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찾지 못합니다. 아사왕 계속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았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위기 순간에 찾아오셔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도 평소 하나님을 찾고 그 어떤 순간마다 그 찾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어서 우리에게 승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죠. 만약 아사왕이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밑줄 긋지 않으면 벌어지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1절 앞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강한 자는 구스 군대겠죠. 약한 자는 그 구스 군대 앞에 있는 연약한 아사왕 자기 자신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히브리어 원래 그 본뜻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신다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고백이고, 또 힘이 세고 약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스 군대가 아무리 100만 대군을 끌고 오고 병거 300대를 끌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또 저 100만 대군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 보여요. 나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네. 나는 이미 이제 패배했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끝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사왕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사왕이 그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늘 하나님 찾는 일에 밑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평소에 하나님께 밑줄 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 앞부분 또 한번 보시죠. 자, 문제 드립니다. 1번 세 가지 대상이 나오죠. 1번 강한 자, 2번 약한 자, 그리고 3번 누굽니까? 주님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보기 중에서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긋겠습니까? 강한 자 1번, 약한 자 2번, 주님 3번. 자, 어디에다 밑줄 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3번 주님에다 밑줄 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아사왕에 닥친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아사왕이 저 강한 자와 나의 약함과 주님 1, 2, 3번 중에 1번 강한 자에 대해 밑줄 쳤다면 어땠을까? 왜 1번일까요? 1번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문제가 보인 거예요. 1번 강한 군대에다가 어떻게 강한 자, 저 100만 대구나 밑줄 치고 병거 300대다 밑줄 쳤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좌절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패배를 선언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사왕이 이 문제 앞에서 2번에다 밑줄 치면 어땠을까? 왜 2번일까요? 1번에 강한 군대가 보이고 2번에 자기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약한 자에다가 밑줄을 딱 쳤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3번 주님에다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 강한 자에도 아니고 약한 나에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에다가 밑줄을 딱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서 이 모든 승리를 아사왕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3번에다 밑줄 쳤더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문제를 능히 문제로 여기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절망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절망과 낙심과 실망, 그 좌절의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절망했을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왜 실망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절망했을까 그때? 지금 나는 왜 지금 실망하고 있지 지금 현재?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밑줄 긋지 않고 가장 먼저 1번으로 보이는 내게 닥친 강한 문제에다가 밑줄 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강한 것에 대한 밑줄을 긋고 아유 큰일 났네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낙심하고 왜 실망할까요?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밑줄을 긋지 않고 2번 그 강한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에다가 밑줄을 쫙 긋고 나서 큰일 났다 나는 안 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패배의식 가운데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주님에다가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것에다가만 밑줄 치기 때문에 또 그 강한 것 앞에 너무나 연약한 나의 열등감에 밑줄을 치고 자격지심에 밑줄을 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밑줄을 어디에다가 치느냐에 따라서 1번 문제 앞에, 2번 나의 연약함 앞에, 3번 주님 어디다 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좌절하느냐 용기를 내느냐가 갈립니다.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1번 강한 문제, 2번 내 연약함, 그 속에 3번 주님, 1번, 2번, 3번 선택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여지없이 1번 강한 문제 낙심, 2번 연약함 좌절, 3번 주님 할렐루야, 이게 끊임없이 내게 소망이 되었던 것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살이, 직장생활, 일터, 가정 그리고 여러 군데 가지 않아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자아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내 자아도 고집이거든요. 강하거든요. 그 습관 하나 못 고치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의지가 약해요. 그럴 때 1번에다가 밑줄 칠까? 2번에다 밑줄 칠까? 아니야, 3번 주님께 쳐야지.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시는 평화가 나를 지배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때로는 화가 치미는 그 강한 자 앞에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 분노를 내는 것도 내 자신의 열등감에 직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화내죠? 이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강한 화가 나가잖아요. 이 강한 화와 내 자신의 열등감 사이에서 3번 주님 그 이름 한번 부를 때 3번의 밑줄을 긋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다 의미를 두느냐? 화 한번 쫙 내는 거에 밑줄을 긋느냐? 연약함에 밑줄을 긋느냐? 아니, 주님께 밑줄 한번 딱 그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한 상대 앞에서 내 열등감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을 보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더딥니다. 열심히 일했던 내가 때로는 그 일이 막혀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좌절하기도 하죠. 저 동료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후배는 또 치고 올라오고 옆집 그 누군가는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세상은 그렇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서 나는 연약해 보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의 자아의 그 고집스러운 일들도 하나 못 고치는 내 연약함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그 강함과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는 또 치열하게 싸우는 현실을 삽니다.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치열하게 때로는 갈등하며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랑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는 강한 것에 밑줄 치지 말고 약한 것에 밑줄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밑줄 치라, 밑줄 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문제에다가 눈에 보이는 1번이라고 밑줄 쫙 긋지 말고 그 강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강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아사홍에 보게 되면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소유격으로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그 강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강한 문제 앞에서 2번으로 보이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등감에 밑줄 긋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밑줄 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승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소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찾고 찾는, 하나님께 늘 밑줄 긋는 그 훈련들과 연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일에 나도 밑줄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도 넘겨버려야 됩니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실 때 혹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렵고 강한 문제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찾기 공식으로 능히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많은 군대보다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인생 돌아보면 내가 밑줄 그었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 때론 내게 중요한 승리가 있었고 때론 패배가 있었고, 그 순간 내게 참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밑줄 그었던 순간들을 돌아볼 때 그 밑줄 그었던 것이 참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게 무엇가 중요했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하는 것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밑줄 그을 것인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으니 세상이라고 하는 강한 것과 그 앞에 나의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비교하며 싸워갑니다. 때론 만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때론 넘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걸려 넘어져 있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의 강함과 나의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하고 어디에다 밑줄을 긋고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 강함 앞에 밑줄 그어서 우리는 혹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강한 것 앞에 더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한 것 앞에 위에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나를 덮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밑줄을 그을 때 하나님 그 강한 문제 앞에서 강한 것에만 밑줄 긋는 것은 아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어떤 강함보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승리를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승리를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담대과 용기를 내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강한 문제 앞에서 내 안에 자격지심과 열등감, 거기에 혹시 밑줄 긋고 나서 나는 안 돼, 한계 짓고 있진 않습니까? 실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우리의 열등감과 내 연약함에 밑줄 긋지 말고 너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에 밑줄 그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연약함도 쓰실 것이니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바라보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나의 고백되었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승리의 고백들이 내 고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께 밑줄 긋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찬송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김이 되어 주옵소서.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